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부터 두 달 동안 기독교 윤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이번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독교 윤리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윤리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 그 방법을 찾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가정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건강한 부부 관계의 원칙이 뭔지 그 성경적 원리를 가장 먼저 검토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부부 관계를 다룰 때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고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부부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기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래도 부부 관계의 성경적 원칙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기에 오늘 부부 관계에 대해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한 부부 관계의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부 관계의 성경적 원칙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처음으로 부부 관계를 소개하는 창세기로 가봐야 합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어떻게 관계하라고 하는지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봐야 하는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했고 사도 바울도 인용한 본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의 대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 부모를 떠나야 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그럼 남자나 여자나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친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 여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남자가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것을 부계제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부계제란 남자는 부모의 집이나 그 근처에서 계속 살고 오히려 아내가 집을 떠나 남편에게 합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럼 남자가 친부모를 잘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떠나다라는 말은 부모를 버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아예 관심을 더 이상 갖지 말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5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효도하는 것이 성경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혼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왜 여기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까?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는 부부 생활에 중요한 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남성은 결혼하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남성의 주 관심 대상이 바뀌어야 함을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누구로요? 부모에서 자신의 아내로. 여전히 주 관심 대상이 아내보다 부모에게 더 많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까? 특히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가장 갈등이 많은 관계가 뭐죠? 바로 고부 관계입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부 갈등이 일어날 때 남성들이 어느 편을 들어야 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면 당연히 고부 관계 갈등이 생기면 남자는 자신의 아내의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대원칙으로 삼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가끔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원칙이 뭐냐? 남성들 아내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남성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에게 더 관심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동의가 안 되시고 그래도 목사님 그게 아니죠라고 하신다면 2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떠나와 합하여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떠나와 합하여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약속 관계, 서약 관계 속에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떠난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냐 언약을 파기할 때 떠난다라는 말을 사용했고 합한다라는 말은 이게 영어로 cling to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킬 때 합한다, 달라붙어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떠난다, 합한다라는 말은 다 언약, 약속이라는 맥락 속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언약입니다. 서약입니다. 이걸 모르시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결혼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춤추고 음악 틀어놓고 가볍게 결혼식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계약할 때 음악 틀고 재미있게 합니까? 그럼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집 계약도 그렇게 신중을 기하는데 결혼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그 결혼 자체가 언약이고 서약인데 어떻게 막 춤추고 그렇게 웃기고 가볍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호주도 춤추고 합니다. 그것은 2부 순서이고 결혼식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언약임을 아시면서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vocation, 소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소명 의식을 가지고 결혼해야 합니다. 아무튼 결혼한다는 것은 남자가 부모와의 언약 관계를 떠나서 아내와 새로운 언약 관계로, 새로운 계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중 계약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가정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합니다. 남자입니다. 남성들이 부모를 잘 떠날 때 그때 진짜 한 가정의 머리가 됩니다. 가장이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부모를 잘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와 계약 맺은 것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때 혼인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 잘 지켜나가십시오. 고부관계 아내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부관계만 강조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관계를 제일 먼저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이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3절에도요.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란 이름을 합니다. 물론 아담이나 사람이나 같은 뜻이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라고 말하면서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라는 말도 여기에 성경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 부부 관계의 윤리, 원칙을 말해주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부부 관계가 제일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절대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 똑같습니다. 모든 부모 자녀 관계보다 우선순위가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껴안고 사랑하는 것을 본 자녀들이 정말 행복해합니다. 이거 잘 아시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라도 서로서로 안아주십시오. 아이들의 에이 징그러워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 해결책은 부부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행복의 열쇠,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관계의 열쇠, 건강한 고부 관계의 열쇠, 그 모든 관계의 열쇠는 화목한 부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야 합니다. 아내와 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특히 남성들 중요하고요. 우리 브리즈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참된 행복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가정들 부부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떠나서 남편이 아내와 합하여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부가 어떻게 관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 부부 관계일까요? 24절 하반절 보십시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둘이 한 몸을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의 존재와 또 하나의 존재가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령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이라고 하는 숫자와 또 다른 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하면 1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1 플러스 1은 1이 안 됩니다. 1 곱하기 1이 1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곱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곱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를,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이끌어 옵니까?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하와를, 여자를 누구에게?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결혼한 상대는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끌어 주신 동반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신 남편이고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도 부부 생활이 쉽지 않는데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이 친히 손잡고 나에게 이끌어 주신 동반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있으니 우리 청년들에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는 남자, 여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청년 때 아무나 함부로 사귀지 마십시오. 제가 부교역자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제가 청년부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함부로 남자, 여자 사귀어서 몸, 마음 버리지 말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신앙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오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동반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희들 교회 안에서 눈이 맞아서 사귀고 싶다면 반드시 나에게 허락받고 사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사귀지 말라는 말인데 꼭 사귀는 커플이 생겨납니다. 그럼 그 청년 커플들이요, 음료수 사들고 제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와서 서로 허락받고 사귀었습니다. 그게 교회 청년부의 문화가 되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때에 맞게 친히 손잡고 이끌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아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는 연애 결혼했어, 중매 결혼했어 물으니 아버지가 불쑥 사기 결혼이야 이렇게 말해서 한참 웃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나에게 가장 안성맞춤인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곱해질 수 있을까?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아담이 하와를 척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척 보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주신 자신의 여자임을 바로 알아봅니다. 왜요? 하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어, 저 여자 내 살이고 내 뼈인데, 맞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도 잘 보세요. 아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하나의 대명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로움, 고독을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의 완성으로 본 것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은 하와를 만들었을 때 창조의 완성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했는데 이 돕는 배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마주보며 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입장으로 보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돕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에요. 여기에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도와주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돕는 배필의 뜻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 돕는 배필, 도울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되게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항상 도움을 주는데 더 강한 존재를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 아내들이 남성보다 훨씬 강한 존재고, 돕는 배필이란 부족한 남성을 강한 여성들이 도우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연약한 남성을 도와줘야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어떻게 남성을 대하라고 말합니까? 잘 아시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남성 편이야. 그런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죽 남성이 연약했으면 하나님이 그 남자 남편 도우라고 더 지혜로운 여성을 붙여주었을까? 얼마나 불쌍했으면 하나님이 더 강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다가 철썩 붙여줬을까? 여러분, 왜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보시면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이런 위급한 순간에 아담은 이름조차 성경에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안 것입니다. 여자가 훨씬 지혜롭고 훨씬 강하다는 것. 강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 압니다. 남편들 보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그렇죠? 물론 가끔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남성들 잘 돌봐주십시오. 그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돌보아 주라고 남자를 아내의 머리로 삼아준 것입니다. 남자가 잘나서 머리로 삼아준 것 아닙니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잘 돌보라고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대신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가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잘 도와줄 때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감사하다고 자주자주 표현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서로서로 마주보며 돕는 우리 모두가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는 나고 나는 너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가? 너는 나고 나는 너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23절 다시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와 쟤는 나네 내 살이고
내 뼈네. 즉 너는 곧 나고 나는 곧 너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쉬고 여자가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단어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곧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곧 내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1 플러스 1은 1이 아니라 1 곱하기 1은 1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남이라고 생각할 때 절대 1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남이라고 생각할 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는 곧 남편의 재료,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너는 곧 나고 나는 곧 너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고 있고 당신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가?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옷을 벗었기에 부끄럽다는 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수치스러움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움만일까요?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이 서로 충족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서로의 수치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부분을 서로 가려주는 복된 가정과 건강한 부부가 되십시오. 그럴 때 부부가 하나 한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떤 성경적 부부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남자가 중요한데요. 남자가 부모를 잘 떠나야 합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둘이 한 몸을 이루십시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아내이고 남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중요한데요. 돕는 배필임을 아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너는 곧 나고 나는 곧 너임을 아시고 서로 마주보며 손잡고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